감사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명절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추석과 또 설날 명절이 있죠.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고향에 부모가 계시는 곳에 모이죠. 음식을 함께 빚고 음식을 나누고 또 그동안 있었던 기쁨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슬펐던 사실까지 함께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부터인가 이 명절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명절 부작용 때문이라 볼 수 있죠. 귀향길, 여러분 고향 가는 길 그 교통체증 그 스트레스 이 보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도 이 교통 혼잡 스트레스 엄청나요. 뿐만 아니라 명절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듣는 것은 부모님 또 형님, 누님으로부터 잔소리만 실컷 듣고 올 때는 씁쓸한 그와 같은 마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명절 기피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사랑, 가족 붕괴되어지는 현상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가 뭐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첫째 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그러니까 빵에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이것을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해서 요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이 유월절이 있어요. 첫 번째 절기 지켜야 할 것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 원력으로는 1월, 또 표현을 하자면 아비벌, 혹은 이 바벨론 이후에 이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1월 14일,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이지만 우리 태양력, 우리가 보통 지키는 이 원력으로 하면 3월, 4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날이 이 유월절인데,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그날, 종살이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장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다른 모든 그 애굽의 집들의 장자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애고를 하고 야단법석인데, 유독 고센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월.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그러죠. 그래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지키라고 그랬는데, 첫째 날을 유월절, 그리고 7일 동안 이스트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가 딱 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굽의 종살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간다. 얼마나 기뻐요. 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제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첫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보리를 이렇게 추수한다 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 연중 가운데 첫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밀과 보리, 이것을 얻었어요. 농부가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참 씨를 뿌리고 고생해서 노력을 내서 얻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뿌린 이 땅에서 열매를 얻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을 7일 동안 또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77절이다, 그런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일곱째 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0일이 5번 오는 그 날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0일을 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 10일이 5번 되는 그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킬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거둘 수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따 절기와 관계 있죠. 계절과 관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한 해에 열매를 다 거두고 일부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광야로 나갑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가서 참 그야말로 초막을 치는데, 초막 위에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 덤성덤성 나무, 종려나무, 또 버드나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별이 보이도록, 비가 오면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막을 지어서 함께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의 절기가,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1년에 세 번의 대표적인 큰 절기인데, 이 절기가 딱 되면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중앙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킬지라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인구가 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 더 큰 무리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인파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두 번째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을 제해놓고는 추석 명절날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합니다. 고사를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덕담을 나눕니다. 금년 한 해 잘하게, 성공하게, 건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이 대표적인 세 번째 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는 의미가 달라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그 하나님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를 살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땅을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종살이에서 나왔음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그리고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모든 명절 첫날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높이는 일을 먼저 해요. 여러분, 아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높이 드린다. 여러분이 유월절뿐만 아닙니다.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3장 7절에도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의 첫날 아무 일 하지 않고 제사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아무 일 하지 않냐고 제사를 드려요.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일곱째 달 15, 그러니까 7월 15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유대 원력입니다. 우리의 원력은 늦가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때에도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께 화제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를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절기가 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로 모였어요. 첫날 마지막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해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가능해 했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분을 생각하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남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7일 동안 남자들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이웃 사랑 표현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형식이 여기에 이 절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5절 하반절에 아주 특이한 것을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그래요?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헌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바쳐야 할 제물을 곡식을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야만 했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곡식과 열매를. 근데 여기에만 있나요? 여러분, 양이 하나님께서 드시고 곡식을 하나님께서 드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 관리 보수를 위한 식기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때 이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할당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성전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제물을 드림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결국 이웃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이웃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가족 단위이지만 온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신앙교육의 과정이었어요. 자,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남자, 모든 남자라고 했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만 이 당시 문화로는 남자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인 22세 이상입니다. 근데 22세 의미하지만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중앙이고 남쪽에는 브엘세바 끝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거의 200km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단 끝까지는 200km가 더 됩니다. 한번 보세요. KTX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없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이 멀리 지키려면요, 그 날짜를 맞춰 미리 출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물까지 가져와야만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이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점점점 세월이 가자 예수님 당시에 멀리 오니까, 나르기 힘드니까 여러분, 성령 주변에서 이렇게 재물들을 파는 장사 행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행 과정에서, 아빠 우리 어디가? 예루살렘 간다. 왜 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건져내셨으니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가서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 왜 합니까? 그 의미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초막절, 이런 비가 올 때에, 비가 오면 그냥 맞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비를 맞아야 됩니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뿐만 아닙니다. 자, 6월절부터 3, 4월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3번 절기라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지만 이 중간 다 합치면 7개의 절기입니다. 6월절 시작하고, 그 다음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 또 중간에 또 한 번의 축제일이 있는데 속죄일이 있어요. 불임절이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 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무엇합니까? 축제입니다. 그때는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안식일. 그러니까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하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죠. 또 49년, 50년의 때가 희년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를 주어라. 종들을 다 풀어주어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금식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지금도 다시 금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식일, 여러분 6월절, 초실절, 그 사이에 금식일이 있죠.
속죄일이 있죠. 예. 1년 내내 보세요. 6월절, 무교절은 7일, 맥주절도 7일,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도 7일. 아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모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야, 이게 가능할까? 주로 놀아요, 글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근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절기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켜졌던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사사의 맨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추수때가 되면 이민족들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자, 어떤 이유들이 일어났나?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해서 다 분별을 하고 이미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게 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 히스기야도 갑자기 율법을 발견해 보니까 유월절이 있네. 그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안식일도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역대하 기자가 그렇게 씁니다. 그날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에 그 땅이 안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절기,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행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망했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나왔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가족애가 끈끈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어요.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유대인 교수님을 옆에 앉아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당신 민족은 그렇게 이 자기 정체성에 명확하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대요, 자기들은. 그러면 지나가면서 maybe ritual 그래요. 뭔가 하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의식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 순종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의 말 보세요. 매일 놀아요. 7일 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면 이 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24절에 또 하나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뭘까요? 양식과 그랬어요.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병을 제하리니 너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며 너희 가운데 병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혼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도 일찍 죽던데요. 사실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바울 질병이 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질병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우리를 향하고 여러분 자녀를 향하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어저께 그렇게 따갑도록 주셨는가? 이런 이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죽어도 이 절기를 지키겠다. 이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전도 여행이에요. 마지막.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백성을, 그 백성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 절기를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예수님께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이 있는 그때에도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가 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 그랬나요? 그림자다.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 그림자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이 어제의 그림자는 다 지나갔다. 우리에게 실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제는 죄악의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악의 권세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양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월절 양 잡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해는가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다, 교육적인 의미로 유월절을 행했다, 이해는가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공동체에 행해간다, 죄송합니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하셨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존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불렀던 찬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소와 양을 가져오나요? 절기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들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율법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새롭고 상기를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와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돼요. 더 나은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야 할 이 희생 제물,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이미 내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랑을 깨달아요.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한 소리를 들으면 열받습니다. 저주합니다. 그건 살인이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온몸으로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늘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몽둥이로 때려도 펑펑 때려서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말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 아비는 언제나 이 아들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쫓아나가서 안고, 다른 이웃들 돌든지 않도록 안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자녀가 미운 짓을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가족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일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청년들 늦게까지 미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적어도 주일은 6시까지는 집에 돌아가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고구마 파티를 하든 감자 파티를 하든 라면을 먹든, 아니 평상시보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축제를 벌이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가정의 평화가, 가정도 여러분 붕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 여러분 가정 예배 안내지가 나가요. 여러분 그거 가져가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대소요리 문답을 하고 하이델베르그를 부모가 질문을 하고 자녀들이 답변하고 계속해서 365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뼈대가 탁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디를 내어놓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누가 제게 메일을 보낸 데 보니까 시애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남자 화장실 따로 여자 화장실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벌금을 120불 받는다. 시티 카운슬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상한 문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절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질병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을 추수 때가 되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어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교육해야 할 책임의 첫 번째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어제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실 그때까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 이 사랑 때문에 유혹을 뛰어넘고 미움을 뛰어넘고 질투를 뛰어넘고, 그래서 어디를 내어놓아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여 이 사랑 때문에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